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누가 원이야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쓸쓸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이라 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이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으로 듣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때 그 결과 성도들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무엇이었나? 그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상을 다 때려 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믿음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지. 그리고 소망의 인내의 열매가 맺힙니다. 죽음은 그만이라고 살았는데 영원한 하늘의 천국의 은총을 깨닫고 난 후로부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영생을 좌우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이 말씀에 걸려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밭이 구원을 결정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요, 싹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새가 그 씨를 먹어버립니다. 세 번역으로 마태복음 13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마음이 길가와 같다는 것은요, 마음이 완악한 걸 말합니다. 교만해요.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자기 교만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자기 생각, 자기 조금 알고 있는 지식, 자기 경험, 거기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60 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냥 자면 안 돼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감사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 주무셔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어떤 겁니까? 다른 종교처럼 사람 노릇해야 된다. 그 정도 말씀 아니에요.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은 죄인이 구원받는 말씀이에요. 나를 치유하고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고 나를 형통케 하는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이런 말씀은 만사를 제쳐놓고 들어야 돼요. 사람의 소리 아무리 들어보세요. 영향가 없어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치유의 은혜의 길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 중에, 아니 성경을 읽으시면서 더러 어려운 말이 많이 나와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요, 잊지 말아야 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언가, 인간은 신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인간이 어떻게 신의 음성을 알아듣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사람처럼 보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뭔가, 인간은 신의 존재를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신의 존재를 압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제각기 좀 공부해서 잘난 척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인간은 신의 음성을 이해하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원래. 누구만 이해할 수 있느냐?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 깨닫는 겁니다. 이게 성경책 어려운 책이에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죄인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없는 책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볼 때마다 다 풀어줘요. 나를 살리는 말씀, 영생의 말씀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지금 너희 저 예수 말을 들어봐라. 저 정신 나간 소리 아니냐? 저 미친 소리를 왜 듣고 있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길래 예수를 미쳤다고 했을까요? 제가 오늘 예수님이 말한 거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말한 거예요. 다 읽기는 길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곳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하니까 귀신들은 미쳤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들이 발끈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 왜 누가 구원의 문이냐 이거예요. 발끈해요. 두 번째 발끈했던 내용이 뭔가,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가 귀신들을 미쳤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영생을 주며, 네가 뭔데 구원의 문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했죠? 예수님도 물어봤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네 사람은 예수를 뭐라고 했어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가룟 유다, 그 인간은 변화되지 못하고 예수를 어떻게 부르는가? 랍비요. 주라고 안 불러요. 선생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누군가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군가 단번에 알아보는 존재가 딱 하나 있었어요. 누구죠? 귀신들입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왜냐하면 귀신은 영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잖아요. 그냥 목수의 아들이 들어왔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 다 보기 때문에. 지금 누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나사렛 예수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단번에 알아봐요. 사람들은 몰라보는 거예요. 몰라보고 헛소리하는 겁니다. 목수의 아들이니 선지자니 선생님이니 예수님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지금 이 귀한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사탄이 온 곳은 너를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나는 영생을 주러 왔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구원의 문이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나로 통하지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서 가는 자 강도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르쳐준 진리가 아닌 걸 믿고 구원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들을 미쳤다고 말하는 거 또 하나 소개할 거예요. 어떤 말씀을 했을 때 또 미쳤다고 그랬는가?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발끈한 거예요. 저 미친 소리 아니냐? 내가 뭔데 너 말을 지키면 안 죽는다는 거냐? 아브라함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고 내노라는 우리 조상들 다 죽었는데 내가 뭔데 너 말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는 거냐? 성도 여러분한테 물어볼까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을 어떻게 맨정신으로 들어보면 정신 나간 소리예요? 아니면 진리예요? 믿지 않고 있을 때 이런 말 하면 아이고 맛이 갔구만.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동네 가가지고 우리 동네 주민들을 모아놓고 제가 서울에서 많은 걸 배워서 계룡산에서 한 10년 있다 왔는데 내 말을 지키면 안 죽습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뒤에 제가 설교하겠지만 너희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공부 많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머리가 돈다고 그러죠. 내가 어렸을 때 그 얘기 들었어요. 정말 우리 동네에 눈이 풀어지고 침 흘리고 돌아다니는 사람 하나 있었어요.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돌아버렸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돌면 제자리로 올 텐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유대인들이 너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제가 볼 때 일리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악담하고 예수님 말씀 개무시한 거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알고 있는 죽음은요,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다 죽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고 다 죽었잖아요. 그들이 들었던 엘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너 말을 들으면 왜 죽지 않는다고 말하느냐?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은 그런 진리는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편 유대인들이 악담했던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사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 흥분하고 개무시할 게 아니에요. 나 같으면 물어보겠어요. 좀 속으로는 좀 안 입겁지만 조금 예의를 갖춰서 무슨 말을 믿으면 안 죽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긴 합시다. 그래야 된 거 아니에요?
이 놀라운 구원의 말씀은 정신병자의 헛소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런 말 했다면 그거야말로 100% 정신병자예요. 근데 예수님 존재는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석학, 지금은 크리스찬이 돼서 좋은 책을, 신앙의 책을 많이 쓴 사람이 있어요. C.S. 루이스라는 사람.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 읽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예수는 정신병자든가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아시죠? 3년 이상 된 사람은 다 알고 계실 걸 믿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길이요 진리요 영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볼 때는 이렇게 진짜 사람이 말했다면 그건 정신병자다. 그러나 정말 이 말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말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은 만약에 맞다면 이 말은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정신병자든가 아니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이다. C.S. 루이스는 예수 믿고 거듭났고 지금은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믿음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흥분하고 개무시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어떤 말씀을 들으면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어봐야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 성도 여러분 알고 있죠? 어떤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또 3장 36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내 말을 지킨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을까요? 그들은 어디 있을까요? 죽어서 없어져 버렸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보시면 거기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우리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죽은 자들이 지금 천국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죠. 죽어서 없어졌어요? 예수님 말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마음 자세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생이 걸려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했죠. 요즘 우리 새벽기도에 욥기를 보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욥기 14장 지나갑니다. 거기서 욥기가 뭐라고 탄식하느냐. 욥이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가 어디 있느냐? 죽으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장례 나면 할 수 없이 화장터 가죠. 한 줌이 죄밖에 없어요. 어디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가 어디 있느냐? 인간은 나무만도 못하다. 나무는 죽은 것 같지만 범이 다시 싹이 난다는 거예요. 욥이 예수님 말씀을 못 들어서 그런 말 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교하다 이런 말씀 했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 전에 있던 많은 선지자들이 의인들이 내 말을 듣고자 했으나 못 들었다는 거예요. 나의 하는 일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노라. 욥 예수님 말씀 들었습니까? 못 들었어요. 못 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는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였는지 모릅니다. 구약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음성 못 들었어요. 지금 예수님 오셔서 그 많은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정신 나간 귀신 들린 사람 소리 왜 듣냐 이거예요.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유대인들 어떻게 될까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1절 이하에 있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말씀을 들려주는데 귀신들은 미친 자의 소리 왜 들으냐?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 건가 예수님 다 알려줬어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까 요한계시록 7장 봤죠? 사도 요한이 계시록 봤잖아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차근차근 하나씩 다 설명해 줍니다. 본 자손은 쫓겨나서 지옥에 떠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구원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거기서로 끝납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이 심판에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여러분 인생을 좌우하고 천국과 지옥을 좌우하게 돼요. 오늘 사도행전 14장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긴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병에 대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루스드라, 지금 말하면 터키 지방입니다. 사도 바울이 터키 지방에 이렇게 그 선교사로 가서 활동하는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와서 죽이려고 그래요. 돌 던지고. 또 도망쳐 온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개의치 않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떤 말씀을 했길래 이 안진뱅이가 바울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저도 설교를 하지만요,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빨려 들어가는 거,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졸고 있고,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옥수수 먹을 생각하고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안진뱅이는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왜? 터키 지방에 누가 예수의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선교사로 들어간 거예요. 누가 그리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랬죠? 원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이방 가장 큰 대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죠.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말씀합니다.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해라. 그 명령을 듣고 사도 바울, 바나바, 나중에 실라, 마가 동행하면서 이 터키 지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누스트라에 간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는데 한 번도 안 들어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안진뱅이가 처음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설교 들을 때 빨려 들어오는 경우 있어요. 제가 보기엔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를 강력하게 해줍니다. 빨려 들어가요. 얼마나 복된 성도입니까? 예배당에 와서 말씀에 집중도 못하고 멍하니 있다고 가는 사람하고, 말씀에 빨려 들어가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고 역사가 일어난 성도, 누가 복된 겁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세가 그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안진뱅이는 지금 바울의 설교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럼 바울이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뻔하죠. 사도 바울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마 이렇게 설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인간의 모든 죄와 질병까지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이요 눈먼 자의 빛이며 병든 자의 고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믿고 영생과 치유의 은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안진뱅이가 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얻는다. 치유의 은총이 예수님께 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이 예수님에 있다. 복음을 들은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되는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나중에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나죠. 기적처럼 치유받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렇게 보더라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이 안진뱅이는 평생 장애자로 살면서 비참하게 고통 속에서 무시당하고 살았는데, 나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 이제는 죽어서는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 사랑 속에 살고 싶다. 아마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요, 구원에 이르기도 하지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죠? 믿음이 생기는 원리는 성경이 간단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기도에서 믿음 안 생겨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 안진뱅이는 자기가 영원한 생명 얻는 거, 그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안진뱅이 눈빛과 마음을 보니까 빨려 들어오고 완전한 믿음에 들어온 걸 보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 다, 여러분 눈빛 보면 다 알아요. 지금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한 사람 여기 올라와서 보세요. 어떤 사람 뒤에 숨어 있어 이렇게 안 보려고. 여기 보면 다 보여요.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뒷사람 사이에 숨어 있어요. 안 보려고. 다 보여요. 여기 높아요. 다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안준뱅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딱 보고 소리치는데 사실은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확인시켜 준 분은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순간에 외치는 거예요.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저는 이런 명령할 때마다 항상 직구적 생각을 해요. 안 일어나면 어떡해요? 안 일어나면 쪽팔린 거 아니에요? 실제 우리나라 교회사 책 보면 김익두 그 조직폭력배 두목 중에 두목 김익두 목사가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보면 조폭도 쉽게 뒤집어지더라고. 조폭이 좀 단순한 것 같아. 그 조폭이 제일 무서운 게 그 집사람이 있더라고요. 정치를 이렇게 하는데 마누라한테 숨을 못 쉬고 조폭들이.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역시 여자는 호랑이에요. 근데 김익두 목사가 변화받고 성경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 북한에 이럴 때 장날에 사람들 많이 모였는데 거기 안준병이가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서 그래서 약간은 좀 쫄렸나 봐요. 길거리에서는 못하고 골목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안준병이 쳐다보더니 뭐요? 나 같으면 이거 안 되는구나. 가세요.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은 보통이 아니에요. 일어날 때까지 외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예수 이름을 떠나갈 때까지 외쳐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되고 한 번 해서 안 되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이니까 한 번에 나가게. 저도 귀신 들린 사람하고 싸운 경우가 7, 8번이 넘어요. 한 번에 나가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길게는 6개월, 1년, 3개월, 보름. 예수님이 한 번에 나가죠. 한마디에. 그래서 나도 궁금하기도 해요. 예수님, 우리 같은 똘마니들에게도 좀 한 번에 나갈 수 있게 좀 해 주시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김묵두 목사님 끝까지 외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결국 일어났습니다. 성경책에 있는 것만 아니에요. 나도 교회에서 그 책 보고 한국에 이런 목사가 있었구나. 대단한 분이다. 사도 바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안진병이 있는 걸 보고 소리친 거예요. 그 순간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병이가 펄떡 일어나서 아예 뛰어갑니다. 이게 믿어지는 일입니까? 이 치유의 기적이 어디서 왔어요? 치유의 권능은 죽게 있지만 치유의 기적의 통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서 온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치유의 기적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서 왔지만 통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기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소원과 믿음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소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자기 소원이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착각한 사람 너무 많아요. 성도들 중에. 자기가 주여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건 자기 소원이에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죽게 나갔을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거. 오늘 우리 성식회도 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두 가지를 믿으라고 그랬죠. 그가 살아계신 것.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이 하반신 마비로 평생 살아온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앞에 아까 유대인들 제가 소개했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귀신 들려 미친 자의 소리를 왜 듣느냐. 제가 비교해 본 거예요. 만약에 이 안진뱅이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대해서 다 들어요. 그때 유대인처럼 예수가 누군데? 무슨 영생을, 무슨 죽은 자를, 무슨 눈먼 자를 보게 하느냐? 그리고 마음문을 닫아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안진뱅이로 살다 죽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려오죠.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을 때 이 안진뱅이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구원과 치유와 기적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잡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안진뱅이 앞에 구원과 치유의 기적이 왔다가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잡았으면 살아나는 거고, 지금 자기한테 귀에까지 들렸잖아요. 구원과 치유 말씀이 자기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으면 그 은총이 앞에서 물거품처럼 사라질 뻔했어요. 딱 잡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굳게 잡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긴 것은 바로 복음을 듣고 결심한 거예요. 안진뱅이가 살아나는 걸 보고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로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아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갑자기 뛰어가니까 동네 사람들 다 알죠. 자기 동네 말로 소리쳤죠. 뭐라고 소리 질렀는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 보면 바나바를 스스라고 그러죠. 스스가 제우스를 말합니다. 제우스.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 지금 내려왔다는 거예요. 로마 그리스 신화 여러분 책 봤죠? 고대 근동에 이게 퍼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바나바가 또 바울이 와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거는 스스,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럴만하죠. 신이 아니고서 누가 안진뱅이를 말 한마디로 일으키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있지만 이 사람이 왜 일어났는지는 모릅니다. 일어난 현상은 눈에 보여요. 그리고 일어나게 했다는 게 제우스 신이다. 그 정도는 지금 알고 있는데 정작 뭐가 안 보이냐면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뭐가 일으킨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이 안진뱅이 속에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동네 사람 눈에는 안 보이죠. 겉모습만 보입니다. 제우스 신의 능력이 아니냐. 그리고 말 한마디에 나왔구나. 겉모습만 보고 있어요. 실제 이 사람이 치유받은 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 여러분이 기도하거나 믿음 생활하면서 수많은 기적 체험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말했다고 다 믿은 건 아니에요. 조롱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왜 내 동족에게 고소당했는가 그 로마 총독 앞에서 변명해요. 그 옆에는 아그리파 왕, 유대의 왕도 있었어요. 내가 왜 내 동족에게 고소당한지 아십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세주 주십니다. 그거를 설교했기 때문에 고발당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의 이 변명을 다 듣고 난 베스도 총독이 한마디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게 총독은 사도 바울이 누군지 다 압니다. 가말리아 문화생, 명문학부에서 율법을 공부한 대단히 뛰어난 사람. 또 베냐민 지파의 왕손, 로마 시민권자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내가 보니까 너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게 너 어쩜 헛소리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이라니 그게 지식인이 할 소리냐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죽음에 대한 상식, 진리가 뭡니까? 죽은 자는 부활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스도가 너 미쳤구나 하는 얘기는 일리가 있어요. 공부 많이 하면 그러면 부활을 믿어요? 공부 많이 해서 바울이. 그러면 요즘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예수 다 믿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죠?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교회에 핍박한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파괴한 자요. 십자가에 달린 거 보니까 저주받은 자다. 그런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됐습니까? 다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사건 없으면 못 믿습니다. 어떤 사건을 사도 바울이 당했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에서 밝은 빛을 봅니다. 눈이 멀죠. 같이 갔던 일행들은요 그 말을 못 들었어요. 사도 바울만 들었습니다. 옆에 사람들은 무슨 천둥 같은 소리라고 그랬지만 사도 바울은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의 제자들이 뭐 예수가 부활했다고 떠들고 혹세 모문했는데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말을 해요?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윤리 도덕의 신앙이 아니에요. 독백의 신앙도 아닙니다. 나 혼자 일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우상 숭배가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령을 체험하든가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만나든가 역사가 없이는 절대 바른 신앙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마음 자세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처럼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방송에서 많이 보고 있고 많은 사람 설교를 듣겠지만 저도 목사로서 설교하고 있지만 세상 헛소리하면 듣지 마세요. 복음 아니에요. 정치 얘기부터 모든 세상 얘기 많이 하는 거 있죠. 그거 복음 아닙니다.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고 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 무조건 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려서 들으세요. 내가 오늘 뭐 유튜브나 기독교 채널 봤는데 세상 얘기부터 해서 재밌는 얘기 어마어마하고 끝나기 5분 전에 조금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 풀어줄 시간 5분도 없어요. 그런 건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3장에 이유가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성도의 집을 건축한 사람들이다. 그 재료를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할 수도 있고 나무와 풀과 지푸로도 지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주의 종들이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나무와 풀과 집으로 성도의 믿음의 집을 건축해 준다. 나무와 풀과 집이 뭐겠습니까? 보험 아니고 쓰레기 같은 세상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뭘 말하겠어요? 금과 같은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성도들의 믿음의 집을 세워줄 때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말씀으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에 세워 있어야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와도 타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불같은 시험이 지나가면 그 집이 어떻게 된가 여러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같은 시험이 가도 하나도 안 탑니다. 그대로 나와 있어요. 나무와 풀과 지퍼로 지은 그 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같은 시험이 지나가면 다 불타버려요. 믿음이 없어요. 무너지고 만 거예요. 누스트라 안진뱅이 예수님께 전한 복음 다 직접 예수님께 들은 것도 아니에요. 바울의 말을 듣고도 완전한 믿음이 일어나서 영혼도 구원받고 안진뱅이 병에서도 해방된 거예요. 성경을 연구한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 그 책 몇 권 읽고 은혜 많이 받았는데 우리에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라고 권면해요. 잠깐만 소개할게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그것은 매일 성경 속에 사는 길입니다. 성경으로 호흡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놀라운 체험을 하십시오. 겸손으로 말씀 앞에서 기쁘게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펼쳐지는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말씀에 가짐이 와닿는 거예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펼쳐지는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이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어떤 말씀이든지 온전히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리고 또 하나님은 종으로 살게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들어요. 불평과 짜증과 원망이 많은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은 믿음의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힘들고 험한 세상을 살고 있고 많은 문제를 안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질병 속에 허덕이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긴 안진병이 영혼도 구원받고 그의 고통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 열매가 맺히고 소망의 인내로 사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